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6장과 8장의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요약하고 있습니다. 6장 12절에 바울이 했던 얘기는 뭐냐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라는 6장 12절의 말씀을 10장 23절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가능하지만 그거 다 유익한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 덕을 세우다라는 말은 가정이나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다시 확인해 보면 14절에서 22절 말씀은 우상의 재물에 대한 영적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껏 그 재물을 먹는 행위는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니까 그 우상을 조종하는 그 귀신과 교제하며 귀신을 섬기는 일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고 경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지식을 얼마나 알고 있으며 영적 지식을 아는 대로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영적 지식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적용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 바울의 율법 해석의 원칙임을 또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장의 말씀은 이미 8장에서 바울이 한번 한 내용이에요.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8장의 말씀을 다시 돌아가면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8장 7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 8장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 23절에서 31절 말씀에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씀의 초점은 형제사랑, 이웃사랑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율법사와의 대화에서 말씀하셨죠. 율법을 요약하면 가장 중요한 율법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과 사랑과 이웃 사랑이 모든 율법의 초점, 핵심이 있기 때문에 모든 율법은 뭘로 해석해야 되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바울도
지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그 문제, 우상의 제물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뭘 가지고 해석하냐면 이웃 사랑을 가지고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유로운 양심을 갖고 있고 영적 지식, 뭘 먹어도 상관없는 자유로운 영적 지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웃 형제에 실족하지 않는 위해서 절제하라,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8장 1절에도 그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8장 1절을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영적 지식은 나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사랑이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지식은 사람을 살릴 수 없는 거죠. 25절에서 29절의 말씀은 결국 다른 사람, 즉 믿음이 약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해라 라고 말하는 거죠. 제가 8장에서부터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에서 파는 것을 내 양심을 위해서는 어디서 왔든지 묻지 말고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에 대한 영적 지식이에요. 불신자가 초청해서 음식을 내오면 묻지 말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우상 제물이었다고 말하면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먹지 말아야 된다.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내가 절제해야 된다. 이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배려하는 행동이며 덕을 세우는 길인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31절에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우상의 제물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의 최종 결론입니다.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사명을 가진 존재예요.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모든 최종 결론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가, 여기에 모든 해석의 초점과 모든 행동의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배려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절제하고 내가 먹을 수 있는 자격과 조건과 권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자발적인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 절제를 하고 하는 모든 이유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며 그 이웃 사랑의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해야 한다는 절대적인 원칙이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같은 말이죠. 무슨 말이든 무슨 일이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라는 얘기는 뭐냐면 주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라는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도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베드로 사도도 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말을 이렇게 풀이해서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는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결국 우리 내면에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방식, 내 중심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라틴어로 코람 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얘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코람 데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늘 계시다는 인식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가 살아가야 될 방향이며 목적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